2년 전 여름은 53일 동안 비가 왔는데 노아의 홍수 때는 40일간 주야로 왔습니다. 위에서도 쏟아지고 아래에서 기품의 샘들이 터져서 일시에 온 지구가 물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치닫는 징조들이 보입니다. 전염병의 재난과 전쟁의 재난과 경제 위기의 재난 속에 살아가는데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돈을 대신 사랑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사나워지고 무정하고 사악해지는 마지막의 시대를 봅니다. 아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이 시대인데 아이의 생명이 너무나 참으로 가볍게 취급되는 그런 사람도 있는가 봅니다. 다가오는 재난을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여 그 재난을 피해 온 식구가 살았듯이 우리도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여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들 또 귀한 이웃들을 주 앞에 모으는 노아의 심령을 우리 모두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은 누가는 그 뜻이 빛이라는 뜻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각 지역과 민족에 따라 이 복음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네 가지 복음서를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기에 제일 먼저 아브라함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마치 동물로 비유하면 사자복음서라. 마가복음은 일하는 그리스도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이 복음서를 읽으면 그 배경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문체도 그렇고 역시 일하는 그리스도 소의 복음서라. 에스겔의 모습이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 얼굴 모양이 네 얼굴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짐승의 그 동물의 모양으로 그렇게 나타난 모습을 에스겔이 보았는데 그건 역시 상징이었습니다. 소의 복음서라. 일하는 그리스도 종처럼 일꾼의 모습으로 주님은 소처럼 섬겼습니다. 그 다음 오늘 누가복음은 이게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이지. 직업이 의사입니다. 아주 인간적입니다. 섬세하고 그 사람의 관점으로 인간의 기쁨과 슬픔과 모든 감정을 잘 느끼면서 의사의 그 심정으로 누가복음서를 기록했는데 이 그리스 사람들 헬라에 속한 그들이 읽으면은 이해가 아주 잘 됩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신 인자이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그러나 그 속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줬습니다.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시다. 누가가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로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의 모습입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엘리사벳이 나옵니다. 침례 요한의 어머니였습니다. 한 가정에 가문을 일으키는 것이 남자의 역할도 있지만 그 아내의 역할은 그 집안의 모든 풍습과 또 가문과 이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유대의 그 여성들의 몫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의 뜻은 하나님의 맹약이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맹약. 이 맹은 아주 굳셀 맹자로, 그리고 맹세와 같은 약속이라. 한번 약속을 하면 어기지 않고 기억하시며 그것을 실천하시는, 굳게 지키는 하나님의 맹약이라. 엘리사벳, 이름에 엘자가 들어가는 것은 역시 하나님이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사벳, 그는 강한 성품을 가진 훌륭한 인생의 성도였습니다. 오늘은 엘리사벳 침례 요한의 어머니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의 남편은 사가랴인데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하나님의 기억. 그래서 그의 사역과 봉사와 주님을 위해 일했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굳세게 약속하시는데 우리에게 섬긴 대로 축복을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예. 심은 대로 거두며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오늘 살펴보자 하는 것은 엘리사벳의 생활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무엇인가. 두 번째, 엘리사벳 생활에서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나의 생활에도 성령의 열매는 맺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세 번째, 엘리사벳 생활에서 훌륭한 아내의 표시는 그의 생애 중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마지막으로 엘리사벳은 엘리사벳의 생애와 나의 생애를 비교해서 서로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엘리사벳을 등장시키는데 그는 아주 뛰어난 하나님의 자매였습니다.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사역이었기에 그의 아내를 선택하는데 아주 신중했습니다. 제일 먼저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어야 됩니다. 흠이 없이 경건한 신앙을 가진,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만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사장 사역에 있어서 결함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망가뜨리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방해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아내 선택을 참 신중히 했습니다.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의 아내와 남편을 모름지기 주님께서 인정하시길 의인들의 결합이라. 아내와 남편은 의인이었다. 6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다 주의 모든 명령과 규례 안에서 흠없이 걸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아름답고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오늘 사랑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오래 참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오늘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인내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주의 명령과 규례 안에서 흠없이 걷는다. 주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규례는 그 말씀대로 생활하는 방식을 주의 규례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의 명령과 규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신앙생활하고 주의 규례에 따라 부활하신 주님의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내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신앙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흠없이 걸으며 하나님 앞에 의롭더라.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죄 없다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죠? 지난날 심판받고 멸망받음 그리고 슬픔과 절망 속에 살아야 할 죄인이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되고 죄사함 받아 하늘의 거룩한 성도가 됐으니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신학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신분의 변화가 있는데 뭐라고 했느냐 하면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늘의 천년왕국의 대비에는 왕이라. 그리고 제사장이라. 우리 몸이 성전이 되었고 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모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제사장이라. 왕이라 그랬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천년왕국 때 어떤 법으로 다스리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입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의 율법의 말씀으로 잘 다스려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데 천년왕국 시대에 왕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제사장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서 가정을 구성하는 것과 이 땅을 사는 것, 주님을 섬기는 일에
의롭고 정결하며 주님의 명령과 규례에 따라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의 그 모습을 봐서 두 번째, 그런데 그들 행복한 부부에게는 한 가지 안타까운 문제가 있습니다. 결함이라면 여기 7절에 보니까 그 아내가 수태하지를 못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엘리사벳이 수태하지 못함으로 그들에게 아이가 없었고 이제 두 사람이 다 매우 연로하더라. 설상가상으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 아이를 가질, 임신할 그 생물학적 가능성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보 이젠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갖지도 못하고 아마 힘들 것 같아. 요즘 늦게 결혼하기 때문에 노산이 참 많습니다. 일찍 결혼해야 건강한 아이도 낳을 수도 있고, 또 산모하고 남편들이 건강해야, 젊고 건강해야 아이를 돌보는데 피곤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습니다. 애가 좀 무거운지 젊은 엄마들은 이렇게 안기도 하고, 그 서양은 보니까 그 아이를 가랭이를 쩍 벌리게 하고 이 옆구리에다가 옆구리 골반 옆구리뼈에다 척 껴가지고 엉덩이를 받아가지고 이제 가지. 딸내미들은 걱정이 없는데 남자아이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될 겁니다. 옆구리에 탁 껴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좀 힘이 덜 드는가 봅니다. 이 걸치는데 뼈가 있어서 아마 그런가 봅니다. 건강하고 젊으면 아이 돌보는데도 좋은 장점이 있는데, 나이가 들고 노산이면 출산할 때부터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는 신앙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 생활적으로 가족의 구성이 있어서 자녀가 없었더라. 그의 남편과 아내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어째서 하나님은 나에게 자녀의 축복을 주시지 않는가?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으니 이제는 희망이 없는 거 아닌가? 믿음의 부부들은 신앙생활에 열중을 하다 보니까 부부생활이 조금 소홀하는가 봅니다. 이 믿음의 부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이삭을 몇 살에 낳았죠? 100살에 낳았습니다. 100살에 낳았어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이삭은 40이 돼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믿음의 여인 한나는 아예 하나님이 태를 닫아버리죠. 이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드디어 아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일생에 한 번 주어질까 말까한 그 놀라운 그 시간이, 그 기회가 그의 남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자녀를 얻게 된 과정은 이와 같습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그 성막에 들어가서 성막 봉사라는 기회가 그의 생에 온다면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를 텐데, 하나님, 내 아내에게 하나님 자녀를 주십시오. 직접 하나님 앞에 분향하며 양을 잡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며 향기롭게 올리는 그 예배를, 희생제를 드리는 그 순간의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때 제사장의 수가 몇만 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기 생애 365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데 한 7, 800명 그 수만 되는데 10년이면 7,000명이, 100년이 되면 7만 명이 될 텐데 자기 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분향의 시간이 순서가 정해지고, 그리고 그 중에 성별된 그에게 제비를 뽑아서 아침 저녁으로 분향을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일생일 때 한 번 올까 말까한 그런 기회, 여기 보니까 제비를 뽑았다 그랬어요. 8절에 마침 사가랴가 자기 계율의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때 열은 세워졌는데, 9절에 제사장 직무의 관례에 따라 그가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더라. 제비가 딱 뽑혔어요. 로또라 그러게, 제비라. 그래서 이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지구상에서 번개 칠 때 번개 맞을 확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생에 거의 희박합니다. 일어나질 않을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60억 인구 중에 한 번 맞는 그런 일들인데 희박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흠없이 준행하며 경건하게 사는 이 부부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드디어 사가랴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맡아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준비를 하고 아마 목욕을 깨끗이 하고 에봇을 입었겠죠. 마지막 구약시대의 끄트머리 침례와는 대언자들의 마지막에 그 일을 했듯이 그의 아버지도 제사장의 직무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봉사의 예배를 아침 저녁으로 양을 잡아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를 비는 태속의 희생제를 드렸습니다. 사가랴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회가 온다면 나와 내 아내에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들어주십시오고 그 향과 아울러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기회가 드디어 왔습니다. 10절에 백성이 온 무린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들 마음속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간절한 시간이었습니다. 온 백성이 기도하더라.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분향제단의 오른편에 서매 사가랴가 그를 보고 불안해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늘 얼마나 거룩한 두려움과 경건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린 거룩한 두려움과 경건함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비춰질 때 거뭇거뭇 더럽고 그리고 탐욕스럽고 죄악스러운 옛사람의 모습에 죄악들이 드러날 때 우리는 고개를 숙이며 하나님 이 죄를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정결케 주시옵소서. 우린 거룩한 두려움과 경건함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너무 두려운 나머지 사가랴의 입이 닫혀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언어의 장애가 와서 말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너무 두려운 나머지 혀가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풀리긴 했는데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라. 사가랴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뜻이죠. 그의 삶과 주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한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억해 주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거룩한 두려움을 가진 적이 있나요? 들어주실까 말까 반은 믿고 반은 믿지 않는 반신반의의 믿음보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온 세상과 우주와 만물과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 내 고개와 무릎이 숙여지고 엎드려지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네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맹약, 하나님의 굳건한 약속을 했기에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리하면 열리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벳 하나님의 맹약, 하나님의 굳센 약속이며 사가랴 주님께서 나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보상이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닦아놓는 침례의 요한, 주님의 길을 그 첩경을 평탄케 하는 귀한 자녀를 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세계 만방에 고하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주님을 바라보고 말하길,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희생의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마지막 대언자로 그의 아들을 통해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인내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없었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없어도 원망하지 않았고 그것을 불행으로 느끼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마 이 일을 더 우리 부부가 열심히 하고 신경 쓰지 말라고 그렇게 자녀를 주시지 않는 것 같아 하면서 그들은 스스로 위로하며 지냈던 것입니다. 성령의 그 열매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있고 인내와 자비로움과 충성심이 있듯이 우린 우리 삶의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질병과 경제 어려움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우린 하나님 앞에 참고 견디는 인내의 모습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기다리는 그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은 응답이란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기도는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기도를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왜냐하면 나의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가 친히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평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임, 의심과 염려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받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자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평안한 믿음을 가지면 그러면 주님께서 응답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유익점은 마음의 평안을 주고 눈을 밝게 해 주십니다. 눈을 밝게 한다고요? 예,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빛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는 왜 이 세상에 어둠과 절망과 불행의 모습만을 바라보고 우리 고개를 떨구며 살아가는지. 너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밝은 빛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듯이 그 빛을 가지고 이 땅을 보면 세상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주님이 오는 그 시기는 너희가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그를 내가 찾아볼 수 없는 안타까우신 마지막 주님의 모습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마철이 언제인지 이 슈퍼컴퓨터가 대강 짐작을 하면은 거의 마칩니다. 일주일 전, 열흘 전, 한 달 전에 모든 기상의 전망도 압니다. 너희가 날이 붉으면은 날이 밝고, 그리고 남풍이 불면은 이게 더위가 오겠구나. 북풍이 불어올 때를 치면은 겨울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나이 오는 때는 왜 알지 못하느냐. 마지막 때에 첫 번째 있는 것이 처처에 굶주림과 지진이 있겠다. 땅을 흔드세.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향해 서로 전쟁이 일어나요. 우리 가까이는 1950년도 6.25 전쟁이 일어났죠. 그렇죠. 유럽 쪽에는 민족 간의 이 갈등이, 큰 민족이 자그마한 민족들에 대해서 구박하고 너 여기 살지 마라, 가라, 국경선 밖으로 내쫓으면은 쫓겨날 수밖에 없어. 총칼을 대고 위협을 합니다. 그럼 저쪽에서는 아이고 떼거지들이 몰려오네, 오지마, 야 철저마, 여기 넘어오지마. 난민들이 되고 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다가 조그만 쪽배에 500명 600명 타요. 100명 타도 그 배는 침몰할 그 선이 500명 600명. 가다가 풍랑에 만나거나 사람들이 한쪽에 몰리면 그냥 배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무게중심을 맞추지 않으면 배는 그냥 뒤집어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설계가 노아의 방주에서 길쭉한데 그 설계에
모습을 본따 가지고 하나님은 과학적으로 해주셨는데, 여러분 기름 실어 날라오는 유조선 있죠? 그 모양의 그 설계의 그 치수가 노아 방주의 치수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모델이에요. 안전해. 이 뒤집어지면 기름이 다 쏟아지면 위험하니까 이 유조선의 그런 모습. 하나님은 참 우리 인간의 지혜를 수천 배, 수만 배 뛰어넘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공부하고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컴퓨터를 통해 장마철과 비 오는 그 철도 그 시간대별로 또 알 수 있겠더라고요. 오전에 비가 올지 오후에 비가 올지.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지능이 뛰어난지 몰라요. 인공지능이 또 나타나고, 사람이 그 두뇌 같은 역할로게 컴퓨터에 그걸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게 지금 일을 다 하고 있어요. 박사님, 이런 건 알면서 어째 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은 알지 못하느냐. 전쟁의 소문, 난리의 소문, 이단의 출현, 이걸 통해서 우리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타락과 인간의 본성이 점점점 악해지는 마지막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되고 그렇게 변하고 있다면 어이구, 주님 오실 때가 가까구나.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며 다시 한번 주님 오시는 때를 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훌륭한 아내 표시를 가졌습니다. 인생의 좌절 속에서도 실망치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높였다는 증거가 전혀 없고요. 제사장이 아니었지만은 오히려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6절에 두 사람이 다 주의 모든 명령과 규례 안에서 흠없이 걸으며 그는 겸손과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의 사촌, 나이가 적은 그 마리아도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을 몸에 성령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의 집에 오게 됐습니다. 엘리사벳은 6개월 먼저 침례원을 잉태해서 6개월 전에 아이를 가졌어요. 그때 나이 많은 엘리사벳은 무릎을 꿇고 그 마리아에게 얘기하길, 오 주의 모처님이여 나에게 오시는군요. 얼마나 겸손하고 순종의 모습을 가졌나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자, 1장 42절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장 41절,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들을 때 아이가 그녀의 뱃속에서 뛰어노니 엘리사벳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큰 소리로 말해 이르되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보고 있으며 내 태열매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시다니 어찌 이 일이 내게 임하는가 하면서 참으로 나이가 적은 사촌에게도 그 태중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주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참으로 겸손히 그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남을 높이고 내가 낮아지는 겸손의 아름다운 덕행이 우리의 삶에도 꼭 있길 바랍니다. 온유한 심령만이 가질 수 있는 성도의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위해 연약했지만 그 마음속에 강한 성품으로 하나님 앞에 실망하지 않고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부부가 기도의 응답을 잘 받으려면 부부 사이가 원만하고, 여기 두 부부가 하나님의 명령과 길을 순종하고 흠없이 행했다 그랬죠. 그들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서로 아끼고 존중했습니다. 부부가 다투지 않아야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서로 존중히 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 두 부부의 기도를 한뜻으로 모아 하늘의 천사의 그 접시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릴 때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사벳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귀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엘리사벳 같은 여인은
남편에게 훌륭한 아내가 될 수 있고 자녀에겐 믿음의 어머니로서 그의 가문을 일으킵니다. 인생의 어려움에 부딪힌 남편에게 강한 성품과 그리고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용기를 주는 아내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만 마치고 오늘 설교를 줄까 합니다. 한 남편이 그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 선한 그 사역이 사역 앞에는 반대를 직면합니다. 이 일은 할 수가 없어, 불가능해, 이젠 절망해, 모든 것이 사면초가고 다 가로막혔어. 실망 중에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너무 인생이 힘들고 지친 그 모습에 늦게 일어나는데 누가 울고 있습니다. 그 밖에서 그 아내가 마루에서 검은 상복을 입고 울고 있었습니다. 아니 여보, 누가 죽었어? 예, 죽었습니다. 제가 철석같이 믿었던 그 한 번에 의지했던 그 믿음의 사람이 죽으셨습니다. 아니 그 누구요? 당신이 믿고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그럴 리가 있어요 여보. 그런데 그 아내는 그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정색하며 여보, 어찌 그렇게 생각하는 당신이 이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선한 사역에 절망에 놓여 있다고 왜 스스로 자포자기하십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당신이 실망하지 말았어야 될 그 일을 어찌하여 절망 중에 그렇게 놓여 있습니까? 그의 남편은 아내에게 한마디 듣고 머리가 띵, 나의 믿음은 그동안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니었군. 전능하신 하나님, 7번째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게 하시는 만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일을 성취하시리라. 그는 그 일을, 선한 사역을 그 마음속에 다시 굳게 먹고 주님을 의지하고 마침내 완성을 했던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성도 여러분, 입시를 앞둔 성도 여러분, 결혼과 그리고 직장을 찾는 여러분,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광명의 모든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행하시는,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굳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37절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제1장 37절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시작.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하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며 천사가 그녀에게서 떠나니라. 38절 다시 읽음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며 천사가 그녀에게서 떠나니라. 아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건은 내가 주님의 명령과 그 규례대로 흠없이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연로하고 오랫동안 그의 생에 자녀가 없는 스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자녀를 주었듯이 여러분들도 기쁨의 열매를 이 하반기에 풍성히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삶의 인내와 온유함과 순종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굳건한 약속을 이루시고 나의 삶을 기억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놀라운 응답의 확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면서 믿음을 갖게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 죄인인 영혼, 날 위해 십자가에 짊어지신 어린 양 되신 주님을 마음속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